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이 나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둘러서 성가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66회 현충일, 마침 주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모세를 비롯하여 에스더를 비롯하여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믿음이 좋은 선지자들, 일꾼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고 가족만 위해서 하면 5분이면 끝이 납니다.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올라가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셀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기관 회원들을 위해서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잔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울산 600여 교회를 위해서 극동방송을 위하여 또 직장 선교를 위하여 또 더 넓어 또 대한민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세계까지 한 바퀴 돌아오고 아주 기도를 풍성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일꾼들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이 현충일 호국 보훈의 달 6.25가 있고, 이 6월 달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민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또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그만 나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 36년 그때 살았던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16명. 절반 이상,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2천만, 지금 5,200만, 전체 국민들이 2천만, 교인들은 그 당시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1%에서 1.2%. 아주 인원이 적었어요. 20만 명 중에서 16인이 그냥 앞장서서 만세운동 독립선언문 만들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나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6.25 때
학도병으로 혹은 군인으로 가서 전사한 가족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정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앉게 만들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전투에서 이겨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기도원마다 구국재단, 옛날 감민산 기도원에 그 산에 올라가면 돌멩이로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막 교대로 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열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기도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국방력이 대단하답니다. 비행기도 스텔스기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큰 나라만 만들던 비행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듭니다. 대단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작은 비행기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주 그냥 대단한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탱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주 한국에서 만드는 게 이제는 보통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호주에도, 그 다음에 다른 인도에도 여러 나라 지금 수출을 많이 해요. 무기 수출이 6등이에요. 6등 우리나라가. 수출 6등, 무기 수출도 6등, 군사력도 6등이네. 6등. 원자탄 빼고 나서 그 외의 모든 병력, 무기 다 더하면 군사력이 세계 6등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나라 중에서. 그러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원자탄, 미사일, 뭐 탱크, 비행기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막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세상에 막 갑자기 적진에 어두워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요 사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막 골프 공 같은, 막 테니스 공 같은 이런 게 큰 게 막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차 유리가 막 다 깨지고 막 절단 났어 완전. 근데 그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진에만 떨어져.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네 적군들이. 아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 큰일 났다,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따라가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5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말살 안 되고 망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살아남은 걸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6.25 끝나고 잿더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2,000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공자들을 위하여.
유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6.25 때라든가 월남 파병이나 일제시대나 독립운동이나 하다가 희생당하신 가족을 위하여 그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어떤 집은 아들 둘, 어떤 집은 딸 둘, 딸 둘만 있는 목사님 보면 우리 아들이 뭐 군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다 보면 딸만 둘 있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교회에 병사들 휴가 나오면 밥도 사주시고 딸이 둘이니까 군대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다 20개월씩 저희 때는 30개월씩 군대 가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딸만 둘 낳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군에 갔다가 다 이제 또 건강하게 살아오잖아. 천안함 36용사라든가 6.25 때 희생당했거나 현충원, 대전 현충원, 서울 현충원, 대전, 그 다음에 영천에 가면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 있는 원호 가족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밀어주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진건 장로님이 유공자시죠. 유공자는 또 나라에서 표시도 줘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다 이것도 붙여놔. 유공자의 집 딱. 또 사진도 다 이래 놓고 말이야. 유공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지켜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유공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 희생한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6.25 참전 용사들 UN 16개국 그래서 이디오피아 거기에서 우리 참전 용사가 그 이디오피아 지금 잘 못 살지만 거기에서도 군사들이 오고 터키에서 우리 형제국가 터키에서 오고 미국에서 최고 많이 오고 영국에서 오고 이 6.25 참전 용사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참전 용사 결정할 때 구소련 대표가 교통사고 뭐 차가 고장나 제대로 못 와가지고 통과돼가지고 딱 파병됐잖아.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3만 8천 명 가량 우리 6.25 때 전사했다니까요.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 대학생들이 그 아들들이 그냥 학교 휴학하고 군대 지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국만리 대한민국 여 나라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여기 와서 전투하다가 3만 8천 명 이상 전사를 했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세대교회는 1년에 6억씩 10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50명씩 60명씩 그 참전 용사들 살아 계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왕복 비행기에다가 호텔비, 여행비, 선물 다 해가지고 판문점도 가고 휴전선 그 다음에 국회도 갔다 청와대도 갔다 아주 그냥 대접을 잘해가지고 위로해가지고 쫙 보내잖아요. 또 어떤 사진 작가는 전 세계 16개국을 다니면서 참전용사 살아 계시는 분들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관하고 그래 하는 사진사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6.25 때 와서 싸우고 전사하고 어려웠던 그 분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족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추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국군장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시고 군의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군복무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도 남자들은 군대 가야 또 이제 인생 대학
철이 들고, 여자들은 또 시집 가서 또 고생해봐야 또 철이 들고, 군에 가서 2주 동안 훈련 나가면 따뜻한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안 길고 짧아도 며칠 안 감으면 좀 가렵고 하니까 찬물에 머리를 감는데 얼마나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지, 얼음을 30cm 얼음을 한 마로 도끼로 깨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그 물에다 머리를 감으니 아이고 진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 찬물에 머리 감으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철원에서 군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나가서 2주 동안 나라를 지키고 하면 또 보초를 써야 되잖아. 보초를 쓰면 전투화가 꽁꽁 얼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네. 잘. 그래가지고 또 보초를 쓰고, 본부 부대에 있을 때도 1시간 반 보초를 서면 너무 추워서 옷 입고 또 입고 방한복을 입어도 추워요. 가만히 서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영하 15도 20도가 내려가니까. 철원에서 1시간 내내 들고 뛰어야 돼. 뛰면서 보초 쓰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1시간 반을 보초를 쓰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잠들고 하면 한 6시간도 채 못 자. 5시간 반밖에 못 자요. 주일날은 7시에 기상이야. 1시간 더 자는 게 얼마나 참 맛이 좋은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라 지키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휴가 나오면 밥도 사주고,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장병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잘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제는 6.25와 같은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전쟁 없이 통일되도록 기도합시다. 전쟁 없이 통일되도록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조선을 무슨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을 헬조선. 헬조선이 뭐야? 헬이 영어로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 그러네. 헬조선이라고. 근데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잘 될 줄 믿고 해분조선으로 바꿔서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분조선은 뭘까요? 천당 같은 조선이란 뜻이에요. 천당 같은 조선. 스카이는 하늘이고 해분은 천국이에요. 해분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합당한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물의 경계를 만들어 주시고, 시편 104편에 보면 바닷물을, 물의 경계를 정하여 지구를 침범하지 못하게,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각 나라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 38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월요일마다 울산에서 기도하는 팀들을 보면 태화강 다리 밑에서 북한 농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설교하러 몇 번 나가봤습니다. 또한 연세중앙교회, 교회 축복교회, 연세축복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물러가라고 기도하는데, 설교를 좀 한번 부탁받고 가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니, 완전 70년대 교인들처럼 기도하더라니까요. 제가 14일 날인가 화요일 날 다시 설교를 또 부탁받고 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세 축복교회 7시 반부터 가서 8시부터 8시 한 25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끝나면 그분들이 막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 막, 와, 나라 잘 되라고, 깨끗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물러가게 해달라고, 동성애 물러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매 38선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 없이 피해 없이 희생자 없이 통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되면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대박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철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유럽까지 철도 기차 타고 여행도 할 뿐더러 물류 이동이 기차로, 화물로 물류 이동이 되니까 배 타고 가면 한 달씩 걸리는 게 5일, 일주일 안쪽으로 그냥 가고 물류 이동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아주 부산 항이 그야말로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 울산도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물류 이동. 두 번째,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합니다. 석유도 많답니다. 석유도. 그 다음에 수많은 철강석, 히토류 아주 지하 자원 많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힘이 세계에서 10등인데 구사력 6등이고 수출 6등인데 통일돼가지고 인구도 더 늘어가고 2,500만, 5,200만 힘이 합쳐지게 되면 북한에 좋은 공장들 짓고 지하자원 개발하면, 이건 통일 비용도 많이 들지만 통일하고 나면 그 유익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자원 개발. 세 번째, 관광지 개발. 백두산,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KTX 타고 그냥 가고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강산도 가고, 북한의 수많은 관광지들, 그는 김일성 별장 30몇 군데, 그게 다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지, 비무장지대가 또한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그냥 지하자원 개발하고 관광 수입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엄청나게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기게 된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구한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가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 된다. G2가 되는 거예요. G2, 중국이 G2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옛날 고구려 땅도 다 회복되어서, 중국에 한번 가봤더니 장수왕릉, 강계토안 비석이 있는데 거기 다 고구려 땅이야, 고구려. 지금 조선자치구 그쪽에 거기 가보니까 중국말로 써있고 한국말로 써있고, 조선자치구에 가보니까 거기 대한민국 전체 그거 다시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원하시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소련이 다 나누어졌잖아요. 물론 러시아 땅이 크지만은 우즈베크스탄, 키르기즈스탄, 무슨 스탄, 어제 축구 우리하고 붙은 데가 무슨 스탄이에요? 선수들 이름도 어렵대 보니까. 무슨 스탄 다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진핑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불사 지르고 선교사들 내쫓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시진핑 저 남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족은 조선족대로, 티벳은 티벳대로, 다 대만, 홍콩은 홍콩대로 다 독립해서 나가면 요 조선족하고 옛날 우리 고구려 땅은 남북 통일됐다가 그까지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청년 때라든가 이럴 때는 팝송, 영어 노래만 배우려고 그래요. 그때는 영어 노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K-팝. 참 희한해. 정말 희한한 역사가 벌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20몇 시간 가는 저 브라질 저 끝에, 거기에서 그냥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노래하고 공연을 하면
수많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우리나라 말로 막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세상에 우리도 우리나라 노래를 잘 모르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 복음성가하고 찬송가밖에 더 합니까? 옛날 노래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데 지금 신식 노래를 막 눈물 흘리게 하면서 감동이가 따라하는 거 보면 이야, 참 신기하긴 신기하다. 인도 그 12억, 13억 인구가 지금 중국말 배우지 말고 영어 배우지 말고 대한민국 한글을 배워라. 아주 그냥 막 무기도 한국 무기 탱크 수입하고 차도 그냥 막.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소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와, 우리 배 기술이 대단했었는데 중국이 그냥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냥 저가 공세를 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6, 7년 동안 떨어졌다니까 중국한테. 근데 중국 만드는 게 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LNG 선을 비롯해서 아주 비싼 배 같은 거는 다시금 다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와 버렸네. 우리가 이제 다시 1등이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배솔로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요셉처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니까 현대 중공업하고 우리나라 중공업이 다시금 1등이 됐다고. 어떻게 좀 듣기가 괜찮지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중공업도 지금 다시 일거리가 그냥 확 몰려들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얼마나 지금 잘 만드는지 세상에.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 차 타고 그냥 막 그 뭐 마약을 했던지 뭘 했던지 모르겠는데 막 내리막에 그냥 꼬불길에 그냥 그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네. 그냥 막 100몇 킬로 달려가다가 막 몇 바퀴 굴러가지고 보통 차 탔으면 죽을 텐데 우리나라 제너시스 차를 타가지고. 제너시스가 뭐예요? 창조잖아. 창세기 이름이 제너시스예요. 엑소도스 탈출 출애굽기 이름. 창세기가 제너시스라니까. 창세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차를 만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가. 지금 전 세계에 셀리 페이드 그거 하고 막 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말도 못해. 가스차는 지금 신청해도 나오도 안 해요. 얼마나 그냥 인기가 좋은지. 그래서 우리나라 차가 일본 도요타 차를 지금 추월해가지고 이기고 있잖아요. 배나 차나 반도체나 전 세계에서 한국한테 잘 보여야 살지.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살지. 한국하고 떨어지면 이 절단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 이래 됐는데 앞으로 20년이 지나가면 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1인당 미국 8만 불, 대한민국 7만 5천 불, 우리도 8만 불,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전쟁 없이 통일되고 희생 없이 통일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선교 강국 제사장 국가 원조하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돕고 선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6.25 때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월남 파병 장병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됨없이 반석위에 굳게 서서 전 세계에 으뜸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6월 6일 66회 현충일 마침 주일날 아버지 예배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공자들과 원호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또한 코로나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잘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